오늘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나훔서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과학적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의문은 정말 과연 아수르가 시대 가운데 있었던 나라냐라는 이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아수르에 관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이제 역사라는 책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약 520년간 온 세계를 통치했던 제국이었다고 그렇게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에 단 하나의 고고학적 자료조차 없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과연 성경의 얘기가 그것이 사실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적 지식이 이제 생겨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이제 교만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한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참 놀랍게도 이 아수르의 이 땅의 수도에서 이 고고학적인 자료가 이제 발견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자료가 이제 발견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삽을 들고 1년 내내 그 니느웨를 찾아서 다니면서 삽을 들어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1년 동안 아무리 파도 고고학적 자료는 한 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장 우리 8절에 보시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랬습니다.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분명히 나훔서에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니느웨, 소위 그 당시의 이름으로 알려진 니네베라고 하는 그 땅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이 진멸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범람하는 물이 다름 아닌 이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수르는 결국 범람하는 그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완전히 사라지게 이제 됐던 것이죠. 이 어스틴 이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삽을 들고 6m를 파고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그 6m 밑에 이 아수르의 유적지가 발견되게 됐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6m 밑에 있었던 이 아수르의 유적은 성경 그대로였습니다. 무려 그 성벽의 길이만 13km였고 그 성벽의 높이는 30m에 달했고 성벽의 너비는 마차 3개가 함께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벽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아수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니느웨는 이렇게 범람하는 물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무려 2400년이 넘도록
역사에서 사라진 그러한 민족이 되고 이제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서로는 애굽, 그리고 동으로는 인도, 그리고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아라비아까지 무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제국을 형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러한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 제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기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옹졸하신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는 그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 피정복 국가 국민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 15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땅에 있던 한 12만 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은 참여했지만은, 그러나 150년 만에 그 땅은 모든 족속들에게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잔인한 그러한 죄악들을 이제 저지르는 그러한 제국이 되고 이제 말았던 것이죠.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한번 포로로 붙잡으면 살려주지 않았고, 살려주더라도 손과 발을 잘라버렸고, 눈을 뽑았고, 그리고 불태워 죽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수많은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민족의 경계, 그리고 땅의 경계를 허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자기 힘으로 민족의 경계, 땅의 경계를 허물려고 했어도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그 잔혹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민족이 이제 되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가장 큰 잘못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교만이죠. 서로는 애굽과 동으로는 인도, 그리고 북으로는 러시아, 땅으로는 남으로는 아라비아를 통치했던 엄청난 제국이었기에 그들은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힘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땅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러한 족속이 이제 되고 이제 말았던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멸망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포악성입니다. 잔인함,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래서 실은 요나는 그 니느웨 땅을 가기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들 같은 영혼이 용서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니느웨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와서 사내립의 랍사게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비옥한 땅, 그것은 바산. 그래서 바산의 젖소,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선지서에 있는 것이죠. 갈멜이 쇠하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갈멜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족속이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했던 야곱의 유언은 바로 이 아셀 족속이 이 갈멜 땅에서 누렸던 그러한 복, 그것을 또한 상징하는 그러한 유언이었던 것이죠. 또 레바논의 꽃이다 그랬습니다. 이 레바논의 꽃도 다름 아닌 비옥한 그 땅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멜, 바산, 레바논 모든 땅도 시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손 드시면 모든 아름답고 풍요롭던 땅도 결국 다 쇠하여지고 그리고 가물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아수르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의 엄청난 그 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두려움이 없었던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라고 말하죠. 누가 도대체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7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아무리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고 공의는 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참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는 늘 이 7절의 고백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무리 이 땅에 공의는 사라지고 정의는 없어지며 이 땅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부조리 가운데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당하는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또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향하여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산성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오히려 이 니느웨 같은 이 아수르 같은 영혼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요나처럼 주의 말씀 부여잡고 가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나훔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국률함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되다 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서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성 따라서 매일매일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의 뜻 하나님의 약속만 부여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